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레위기입니다. 그 목사님들 떠도는 소문에 매주 레위기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책으로 유명하고요. 이제 성경 통독도 올해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딱 막히게 되는 거기가 레위기입니다. 자꾸 보면 이 피가 그 피 같고 그 피가 저 피 같은데 무슨 제사 이름이 많은지 제사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5개인데 5개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뭐 무슨 제니 무슨 또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4가지가 있어요. 5개의 제사에 4가지 방법을 섞으면 경우 수가 엄청 많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행히 제가 1장입니다. 레위기는 신약에서 4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고 특히 신약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들이란 뜻으로 레위 제사장들이 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준 지침서 같은 책이죠. 또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을 만들고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이어서 바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되면 이게 이후에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요.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좀 설명드리면 제사법은 크게 또 2종류로 나눠진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의례와 절차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5개는 꼭 외우셔야 되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이게 아닌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고요. 읽다 보시면 감사제와 서원제, 낙헌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제사들은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또 11장에서 16장은 정결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종교적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는지, 질병, 출산, 오염, 시체와 접촉함 이런 오염의 원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희생제물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쭉 그렇게 제사법에 대한 나눔이 있고요. 이 안에 피라는 단어가 9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이 거룩을 위해 우리가 이 피 흘림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7장부터 27장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모아는 성결법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구절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들 같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을 절기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또 레위기에는 7일째 되는 안식일, 7년째 되는 안식년, 7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에는 50년째 희년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생각보다 된 이유는 잘 못 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레위기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시면서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고 그때 이것이 그 내용이구나 잘 정리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함께 볼 텐데요.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막이라는 곳이 이 출애굽기에 이어서 말하는 출애굽기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의 표현은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일 회자를 쓰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얘기는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회막은 후에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고 하나님 만나시는 장소예요. 이 성전은 궁극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화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회막, 이 성막의 시작은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성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실체화되었다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우리를 만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난다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예물을 드릴 거라.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따로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고자 하는 자는 다 만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가 첫 번째 제사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뜻입니다. 이 올라의 히브리어 뜻은 올라가다, 승천하다라는 뜻인데요. 제물이 전부 불타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레위기 1장은 이 번제, 어떠한 제사보다도 먼저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 번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제사를 오늘날 우리에겐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1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직접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소 좀 어색한 문장인데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직접 드리는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예물을 드리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드리고자 하는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시작을 안수부터 했는데 이 안수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샤마크 야드라는 건데요. 샤마크는 얹다라는 뜻이고 야드는 손이에요. 우리가 안수한다는 거 손을 얹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샤마크라는 단어는 살포시 얹는다는 뜻이 아니라 꾹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받다 보면 목사님이 자꾸 손을 자꾸 누르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걸 안수기 때문에 그래요. 손을 꾹 눌러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꾹 눌러 안수한 행위를 통해 그 제물과 내가 일치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는 순간 그 제물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이제까지 삶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걸음을 걸었던 연약한 나의 모든 허물이 이 제물에게 얹어져서 이 제물에게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속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후반절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될 것이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개념은 속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속죄는
모든 제사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양에게 전가하는, 이것을 일치시켜서 안수하여 이 제물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하면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도 함께 죽게 된다, 사라진다. 이게 이제 대속이라는 거죠. 구약의 제물은 전가의 수단이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전가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대속하셨다라고 신약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맥락인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대리자로 죽으셨고 대속제물로 지구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냥 개념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로 끝나는 번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직접 드린다고 했잖아요. 5절 6절 말씀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 했죠?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안수하여 제물에게 드리면 순간 일치된다고 했죠? 이때 예배자가 할 행동은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양 갖다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져온 제물을 내가 죽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빼내 씻고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드려야 되죠?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양을, 그 소를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는 걸 내가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안 해보셔서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돼지 한번 각을 떠본 적이 있거든요. 그 바베큐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통 돼지를 가지고는 왔는데 바베큐 장치가 고장이 나서 잘라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실로 어려운, 각을 뜬다, 다 해체하고 분해한다는 뜻이거든요. 칼을 그냥 갖다 댄다고 떠지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을 보면서 내가 흘려야 될 피라고 생각하는 거, 그 각을 띠며 내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심정으로 매번의 번제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반복하느니 죄를 안 짓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죄의 결과의 싹이 얼마인지 너무 막연하게 그냥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라는 고백으로만 끝났으니 이 제사법을 통해 네가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받아야 될 것을 예표로 보여준 하나님의 이 친밀하고 이 상냥하고 이 마음이 좀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제물을 통해 대신 죽어줘야 된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속죄의 노력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내 모든 죄의 속죄가 되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죄인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상징으로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고 언제든 찾으면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죄인인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럴 네가 내 앞에 오는 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막 문 앞에서 이 죄를 속죄하는 행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열어놓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그 짐승이 너라는 것을 늘 깨닫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에 예식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어요. 그러니 이 번거로움마저도 너희에게 단번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이뤄놓으신 그 사랑이 이 제사의 의미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어서 만날 수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는 거. 이제 와서 다시 죽일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속죄함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한다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대신 속죄함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직접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못 갑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으셨어요. 대신 믿는 거 아닙니다. 희생의 제물 내가 되는 거 직접 고백하시는 겁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그 시작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연약하고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고 그렇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고 그 내장과 정강에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전부라는 뜻의 헬라어는 카릴이라는 뜻인데요. 완전하다,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릴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소멸을 나타내요. 일반적 제사는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요,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카릴의 제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뜻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데, 신학적으로 카릴은 예배자의 자신의 삶 중 일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고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이 카릴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 전부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완벽한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사장에게 내가 잡아 죽인 제물을
모든 것을 다 불 위에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드렸다라는 것은 내게 적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의 전부,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헌신을 담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전부로 드릴 각오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좀 떼어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나랑 멀어졌으면 좋겠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 전부를 불사르기 전에 굉장히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을 뜨는 행위와 내장과 정강이는 세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각을 뜬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부위별로, 영역별로 완전히 해부해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펼쳐놓고 그것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다 내어놓을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정강이와 내장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와 생각,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강이 우리 삶의 방향, 어디로 걷고 있는지의 방향성을 나타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던지, 내면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전부를 드린다는 예배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배의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계획해가지고 모아가서 다음에 뭐 할지, 다음에 뭐 해야지, 그리고 뭐 물질을 할 때도 10의 1만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전부를 주님께 드릴 건데, 기쁜 마음으로 10의 1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달리 표현할 게 없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전부를 드린 칼일의 희생 제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전히 세상 속에 숨쉬고 살아있지만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매일매일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다짐.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건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의 모든 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죽게 하듯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스한 성령님으로 시작하는 부르신 곳에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다.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걸어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삶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이루어 나가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내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니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가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 예물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의 예물이 새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레위기 1장은
크게 예물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소, 양과 염소, 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물의 사이즈를 정하는 기준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공평하고 사랑이 많으신 거죠. 많은 사람한테는 소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적당히 있는 사람한테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라고 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저기 길에 가서 산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오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예물이 다르면 그 효력이 다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예물에 대한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럼 어차피 동일한데 뭐 양 잡아간대 뭐 괜찮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는 막 이만큼 소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양 잡아주고 가면 그걸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역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들지만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말 귀하게 드리려는 마음으로 은행에서 새 돈 바꿔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껴놓고 드리고, 그렇죠? 그 첫 직장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더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에 합당하게 드리려는 게 사랑한다면 한다는 마음인데,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나가는 마음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내가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그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면 크든지 작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예물을 드리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온전한 마음 앞에 이 제물의 상태가 나와 있죠. 흠없는. 세상의 기준에 흠없는 뭐 눈에 보이는 상처라든지 얼룩이든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마음, 흠없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내 삶의 영역에 흠없는 제물로 내가 드린다는 것은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정성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한 완벽한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예배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배를 들어갈 때, 내가 교회에 봉사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가정을 섬길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역에 세상 어떤 일보다도 더 높은 기준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준비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올 때 깨끗하게 입고 오시라는 거예요. 쓰레빠 질질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죠. 내 최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최선을 들여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늦을 리가 없죠. 근데 최선을 다해도 늦을 수는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니까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온전한 마음. 가부의 드랩돈을 기쁘게 바쳤던 그 주님께서 내 최선을 다해 드린 이 온전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적인 헌신과 최선의 준비를 드리는 이 예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배,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통한 헌신, 그리고
이런 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기꺼이 속죄의 제물을 받아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이 번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부터 이 여러 제사의 내용들을 매주 수요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제사는 히브리 말로요,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 코르반은 일반적으로 제물 혹은 제사를 나타내는 뜻인데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친밀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셨다는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해지는 시간이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발걸음 안에 오늘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그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여러분, 예배의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드리는 모든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벨이 울린다거나 막 예배 온전히 드리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막 서로 대화하다가 쟤 왜 저래 이러면서 막 은혜 까먹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끝나고 집에 가서 김집사랑 점심 먹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될지 고민하면 안 돼요.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다. 이 모든 예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하는 믿음의 고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으로 삶의 모든 영역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